40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맨 마지막 장이에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해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필요했지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으세요. 조그마한 교회 하나도요, 늘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뽑아내신 일꾼들이 무언가를 해야 돼요. 문 열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오실 때 그냥 쑥 들어왔다는 얘기는 누가 먼저 와서 문을 열은 거예요. 들어와 보면 따뜻하잖아요. 그럼 누가 온풍기를 켜놓은 거예요. 제가 조그맣게 소리를 내도 여러분이 소리를 잘 들으시잖아요. 그럼 누군가 음향을 다 조정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앞에 보면 뭐가 전광판에서 글이 큼지막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누가 저거를 만든 거예요. 저절로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혜롭게, 사람이 성실하게 열심히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은 늘 협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혼자 뭘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혼자 하시는 것을 재미없어 하세요. 늘 누군가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려고 택하신 일꾼이 모세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을 미리 하나님이 잘 준비해 놓으셨다가 그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애굽에 보내가지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하는데 신뢰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믿어야 따라가잖아요. 믿지를 못하니까 그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내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보여줘야 믿으니까 말로는 잘 안 믿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만 자꾸 그래. 그래서 보여주신 사건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쫙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센 분이구나, 이 양반 따라가서 죽지는 않겠다,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이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내셔서 애굽에서 탈출을 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엄청난 능력을 행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제는 돌아갈 길도 없습니다. 홍해가 막혀 있어서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참 묘한 게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주저앉고 싶어. 당장 먹고 살 문제는 없는 게 하나님의 만나를 내려주고 계시니까 아유 굳이 뭘 가나안까지 가, 돌아갈 길을 막혔으면 여기서 살지.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또 편하게 살고 싶은 거.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인간이요. 이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돼.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계명이잖아요. 그거 왜 자꾸 얘기하시느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밖에 몰라요. 남들이 어찌 되든 말든, 엄마가 죽든 말든, 아버지가 힘들든 말든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죄악이라. 그것이 인간의 원죄라. 사람은 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광야에 그냥 거기서 살고 싶어. 광야를 지나가다 보니까 그 옆에 다른 마을도 있고 다른 부족들도 있고 그냥 거래하고 이렇게 살면 또 살 것 같잖아요. 거기서 살려고 안주하는 이들에게 또 적군들을 보내시고 그들을 자꾸 괴롭히셔가지고 가라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아가시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결국은 그들이 다 죽습니다. 그 1세대가 죽고 다음 세대가 나타날 때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성막을 만들어라. 이 성막을 내가 너희를 만나기로 한다. 그리고 너네들 죄 가지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니까 그 죄는 씻어야 돼.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당, 이 예배당이 성막이에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거고 내가 거기서 너희 죄를 씻어줄 거고 너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돼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십계명이 그런 맥락이에요. 10가지 계명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그래. 너네들 내가 누군지 봤잖아. 10가지 재앙 내가 일으킨 거야. 홍해 내가 가는 거야. 아말렉 내가 이기게 해준 거야. 그 너네들 나랑 같이 가나안에 가야 되잖아.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니까 너네들 데리고 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무나 못 들어가. 예수님께서도 잔치집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옷을 입은 사람들, 옷이 준비된 사람들을 잔치집에 데려가시잖아요.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천국에 가려면 너희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서 10가지를 얘기하세요. 이거를 내가 잘 들으면 내가 천국에 데리고 갈 거고 이거를 안 듣고 지키지 않으면 나들 천국은 못 데리고 간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딱 2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부모가 이웃이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게 형제 자매와 관계된 윤리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분노하지 말라예요. 누가 우리를 화나게 해요? 가까이 있는 식구들이거든. 이 형제 자매를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간음하지 말라.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는 4가지 방법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게 5계명부터 10계명. 그래가지고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2가지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너희가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이 되면 내가 너희를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갈 거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 그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열심히 따라간 것 같았는데 가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면 되는데 가다 보니까 또 우상 숭배할 일이 왜 그렇게 많아? 모압 족속 만나지요. 암몬을 만나게 되지요. 에돔을 만나게 되지요.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또 섬기고 살아. 그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면서 가나안에 데리고를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계속 돌리십니다. 이게 자격이 돼야 합격을 시켜주는데 자격이 안 되니까 합격을 못 시키신 거예요. 이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그의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쯤이 벌써 40년이 지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가 너무 크니까 그 죄는 좀 씻고 가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막이에요. 그 성막에서 죄를 씻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헤어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도 쫓겨나. 그래서 에덴 동산이 이혼식장 같은 거라면
성막은 재혼식장이쯤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만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후반부에 쫙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야,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러시니까 너네들 이렇게 만들어야 돼. 예물들을 가져와서 만들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제주를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성막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다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출애굽기 40장이 그 얘기예요. 성막을 다 배치하는 거예요. 누구는 물두멍을 만들어 갖고 오고, 누구는 번제단을 만들어 갖고 오고, 누구는 분향단을 만들어 갖고 오고, 누구는 등잔을 만들어 갖고 오고, 그런 걸 다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서 이제 휘장을 크게 치고 그게 50m, 25m, 100m 이렇게 딱 쳐놓고서 그리고 거기다가 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그게 출애굽기 40장이에요. 출애굽기 40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거. 16절에 그래서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 40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이건 거 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계속 반복돼요.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인생 이렇게 만들어 줄게. 너가 나를 사랑해. 내가 나를 건져 줄게. 네가 나를 좋아하고 내 이름을 알아. 내가 너를 높여 줄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건지리라, 높이리라, 되리라. 이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진짜 된 거.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상을 것 노예들이 가나안의 주인이 될 수 있느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더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되리라, 되니라. 이게 성경이에요. 출애굽기 40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되도록 모세가 순종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되는 사람들은요 순종을 잘해요. 안 되는 사람들은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돼요? 저는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엄마 말 잘 듣고 그냥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하고 뺀질뺀질대고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산 것들하고 똑같이 잘 살자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의로운 거 아니에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밭에다가 배추 100포기를 심은 사람하고 배추 1포기를 심은 사람하고 거두는 게 똑같으면 그건 불공평한 거지. 100포기를 심으려고 애쓴 사람하고 1포기만 심어놓은 사람하고 똑같이 잘 산다는 건 그거는 아닌 거예요. 1포기 심고 놓은 사람은 못 사는 게 맞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100포기를 심은 네가 좀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능해. 그거는 가능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게으른 것들도 살아야 되거든요. 거짓말 잘하는 것들도 살아야 되거든요. 뺀질뺀질 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철이 없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또 정신 차릴지 모르니까 내가 100포기가 있어. 그러면 나눠주고 살아. 그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몫이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법으로 강제로 뺏어다가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그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무능력해지면 일을 안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서 그 말씀 대로 산 사람들은 천국에 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근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가난에 못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도 그러실 수 있느냐고. 약속을 하셨으면 꼭 보내주셔야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안 지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서 학교같이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왔다고 그래서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과거에 자기를 사랑하는 걸 떨쳐버리고 이제 나는 그만 사랑받아도 돼. 이거 떨쳐버리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까?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거. 그걸 믿음 생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쉬워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려워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40장 초반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9절에 그 모든 기교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10절에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리라. 11절에 거룩하게 하고 13절에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하게 하여. 출애굽기 40장에 반복되는 단어가 거룩함 또 그대로 되니라 뭐 이런 거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살던 사람들 막 산다는 건 욕심껏 산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 있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당연히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지 않으시면 사람은 무조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걸 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고. 천국을 모르고 지옥을 몰라요. 어떻게 천국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사랑, 부정하다가 표현해요, 성경은. 그리고 거룩한 건 뭐냐? 사랑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성탄절이 됐잖아요. 성탄절 예배를 어제 드렸는데 성탄절이 가까울 때쯤 되면 늘 마음에 참 감사하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또 오셨지만 내 안에 그날 거기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까? 참 끔찍하죠. 내가 지옥 가게 딱 알맞게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불행하게 공허하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허전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행복이 뭔지 만족이 뭔지 자족함이 뭔지 웃음을 가르쳐 주시고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고 사람처럼 살게 해주시고 참 감사하다. 자, 이쯤 생각이 나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 이런 생각이 나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나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걸 내가 알아. 그리고 잘 삐져. 누가 나를 잊어버린 것 같잖아요. 그러면 속상해. 인정욕구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안 보시는 것 같아. 에이 관둬. 내 마음대로 살아. 이게 인간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아. 그럼 나도 관둬. 이게 인간인데 또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다시 사랑하시고 같이 살자.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사람이. 그럼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 성탄절 즈음이 되면 하나님께 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동방박사는 아니지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내가 예물을 어떻게 드릴까? 저는 늘 이 고민을 해요. 성탄절 예물을 드린다. 그럴 때 그냥 소홀히 드리는 적은 없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했더라고. 나는 은혜가 커요. 받은 사랑이 커요. 그러면 넉넉하게 드리고 싶어. 왜? 나도 보답하는 게 좀 있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분에게 뭔가를 좀 드리고 싶은 마음. 나를 사랑하던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틀어지는 거, 그걸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이 거룩하다는 게 성경책이나 끼고 돌아다닌다고 이 거룩한 게 아니라고. 살면서 뭐 성경책 안 들고 다니면 어때? 요새 핸드폰에 성경책 다 들고 있더만.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성경을 읽더라도 그게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을 할 줄 아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줄 아냐. 요한을 실레 같은 사람이 왜 거룩해요? 그런 목사님들은요,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 다 주고 가셨다고. 그게 거룩한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유산을 10억을 아들에게 남겨줬다. 그러면 나는 예수 안 믿는 놈이에요. 평생 예수 믿은 척하고 산 놈이에요. 미리 다 정리해놔야지. 죽을 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야 돼. 그 전에 다 나눠주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고 이웃 사랑하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 나눠주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그게 최고 행복한 인생이지. 뭘 그렇게 많은 걸 남겨놓고 안 죽으려고들 버텼었는지 몰라. 남은 게 없으면요 가고 싶어요. 모은 게 없으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2019년에도 이 고민을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까? 그걸 거룩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거룩한 장소가 성막이고, 이 성막에서, 이 교회에서 거룩함을 배우는 게 우리들이고,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김용화 권사님을 이렇게 거룩하게 하게 하셨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더니 되니라. 김혜정 권사님이 이렇게 되니라.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임했는데 세월 지나 보니까 이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게 출애굽기 40장이에요. 거룩하게 되라, 거룩하게 되라. 그랬더니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됐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구름이 임하고 여호와 임재가 느껴지게 되고 사람들이 눈으로 와 진짜네. 이거 성막 만들어 놨더니 여기 하나님 임재하셨네. 그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나도 알고 남도 알게 되는 거. 그가 움직이는 거, 그가 말하는 거, 그가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죠. 그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게 거룩함이에요. 오늘 출애굽기 40장의 결론이 그런 얘기예요. 홍해도 건너고 10가지 재앙도 이겨내고 십계명 말씀 잘 듣고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쭉 열심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구나. 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불기둥이 옮겨지고 구름 기둥이 옮겨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야기. 그게 출애굽기의 결론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던 사람들. 우리 생명나무교회 문지방을 넘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향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할 줄 아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면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가 들릴 수 있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참 우리는 자기 사랑이 더 많이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아까운 것도 많고 서운한 것도 많고 답답한 것도 많아서 결국 돌아앉아 나 혼자만을 쳐다보며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내 계산대로 안 된다고 짜증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화가 나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말씀이 되리라 했으면 되니라 되는 걸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직은 아니지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 하는 대로 흉내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언가 다른 사람, 무언가 클래스가 다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영이 임하는 사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믿어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쓰는 이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